윤달에 예수제가 있고 해서 예수제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할까 싶고, 먼저 예수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할까 싶네요. 이제 우리가 제가 많잖아요, 절에. 그죠? 여러분들 특히 잘 아는 게 뭐죠? 네? 49제. 49제. 또, 천도제. 그죠? 천도제. 그 다음에 이제 윤달에 한 번씩 하는 생전 예수제. 또, 물이나 육지에서 전쟁이나 이렇게 뭐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수륙제. 이런 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집에서도 유교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있고, 그죠? 제가 있고, 절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라고 합니다. 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은 의라면, 절에서 지내는 건 아이 제를 쓰고 있죠. 사실은 이 제는 가장 기원은 우리가 지내는 49제나 천도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제는 부처님 당시에서 보면 우리가 영산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영산제, 왜 우리 초파일 행사 때 가면 스님들 막 나오셔가지고 뭐 바라도 추고 뭐 이런 의식들 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실은 그 제는 거기서 영산제에서 이제 기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산제는 원래 말 그대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그 영산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설하면서 이제 거기 모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사실 영산제가 그런 그 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산제는 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거두절미해 버리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영산제 시연을 한다 그러면 무슨 바라 추고 무슨 소리 뭐 이제 그게 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야야야 하잖아. 그런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영산제는 한 7, 8시간을 해요. 7, 8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팔부 신중님들에게 지내는 작법을 먼저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하죠. 신중 작법을 하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음식을 그날 오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러니까 스님들 공양 어떻게 하죠? 오늘 하면, 우리가 공양하면 바로 공양하잖아요. 그 바로 공양 모습들을 시연이 아니라 실제로 밥을 나눠드리는 의식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의식은 다 생략돼 버리고 있고, 오로지 신중님들,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만. 물론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간소화시켜서 이제 영산제가 사실 퇴색이 돼 버렸죠. 그런 의식들을 좀 잘 되살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의식으로 흘러갔고, 그것이 통념화되게, 우리가 그냥 통념화돼서 일반적으로 49제나 천도제 때 무슨 뭐 긴 나발을 분다든가 또 바라춤을 춘다든가 이런 걸로 변화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연꽃춤 있잖아요. 우리 그 자세히 보신 분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바라만 추는 게 아니라 그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손에다가 연꽃을 들고 이렇게 또 승무를 추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고 신중님들께 신중작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모인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육아에 또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와 불교에서 지내는 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내는 것은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제사이고, 불교에서 지내는 제는 사실은 삼보전에 올리는 공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삼보전에 올리는 공양,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생전예수제는 형식을 어떻게 하냐, 이분들에게 잘 고하고 그러면 네가 닦아야 될 접을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저 네모 꽉대기 있잖아요. 함합소라 그래요. 저기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거지만 죽고 나서 죽으면 이제 좋은 데로 가야 될 영가 옷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전해야 될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도 들어있고 또 종이로 만든 지전도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이게 한 명 한 명은 다 다룰 수가 없죠. 연도별로 해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브라보 아줌마 보살님처럼 해야 될 게 3,300관 19건 9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못 읽으니까 뭘 해요? 저걸 대신 소지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걸 뭐 해야 되냐면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영수증을 끊어줘요. 영수증을. 그럼 영수증을 버려야 되겠어요?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수증을 갖고 있다가 이제 같이 끝날 때 또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죽을 때 갖고 가야 소용없잖아요. 이미 다 염라대왕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런 거예요. 생전예수제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시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올해 윤달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깨끗하게 다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윤달마다 하는 거고 이제 그건 백중 49제는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는 김에 다 해버려야지. 백중 49제는요. 아시다시피 백중 49제는 그 목련존자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신통력으로 이렇게 봐요.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지옥에 헤맸을까? 이렇게 했더니 목련존자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목련존자와 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그랬지만 부처님의 기회를 한 분이잖아요. 두 분 다 이 바라문 집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들이었어요. 훌륭하게. 가문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근데 목련존자 아버지가 출가를 해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목련존자는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업을 대신 이어받아요. 근데 당시 이제 어머니가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뭘 하냐 그러면 살생의 업을 많이 지어요. 매일 돼지, 염소, 양 잡아갖고 닭 잡아갖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업을 받아서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를 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출가하고 나서 바라봤던 어머니가 아니라 막 죄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있으니까 자식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붙는 수식어가 신통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현명이 왔어? 안녕?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살아생전에 살생의 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하한거 우란분절 해제하는 날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려라.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냥 공양을 올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49제 우란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죠. 부처님은 절대로 공짜밥은 안 드셨어요. 아시죠? 네. 부처님은 공양을 받으면 뭘 해줬죠? 법문을 해줬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양을 올린 만큼 저에게는 책임이 법문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의무가 있는 거고. 부처님께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공양 실컷 올렸는데 선생님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업무스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절에는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걸 가지 말아야 돼. 그래. 우리가 이게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건강경 첫 구절이 모든 대성경경 첫 구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시아문일습을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가서 발을 씻고 앉고 밥을 먹고 나서는 다른 대중들이 둘러 앉아서 그 자리에서 뭐라 하냐면 법문을 해요. 우리는 거꾸로죠. 법문하고 밥 먹잖아요. 네.
실은 옛날에 부처님은 공양을 하고 탁발을 해와서 대중들이 쫙 나눠먹고 나서 나눠먹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문을 했어요. 우리는 법회를 이런 형식을 빌어서 하고 있지만 실은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 그런 형식을 해요. 그걸 이제 소참 법문이라고 해요. 소참 법문. 그래서 아침에 바로 공양을 하고 나면 이제 공지사항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절에 큰 스님이 한 5분 10분 정도는 날씨가 추워요. 감기들 조심하고 내가 보니까 막 해서 이제 법문을 해요. 잠깐. 근데 그 전통이 아쉽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통이 없어요. 없어. 공지사항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번거로워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란분절도 그렇게 해서 조상을 기리는 공덕으로 해서 우리 한역경전에서는 부모 원중격 이런 데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백중날 되면 뭐 조상을 기리는 그냥 공양하는 공덕으로 흘러오다가 어느 세월이 되면서 이게 약간 상업화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인정해요. 상업화 되다 보니까 이제 우란분일 때는 조상님들께 천도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연사도 하고 있고 다른 데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결론을 지으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 편안해지기 위해서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됩니다. 늘 그 몸 관리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기도하는 형식들을 빌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것. 제가 이거 무수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끊임없이.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예.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밖에. 제가 아침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깻잎 모종을 저걸 좀 옮겨야 되겠다 싶었어요. 깻잎 모종을 10개를 사왔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줘서 사온 놈들은 맨날 비실비실해갖고 미리 떠갖고 뭐가 활착이 안 돼. 죽진 않았어요. 대신 다행히. 근데 니글니글해갖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심어가지고 씨가 떨어진 놈들을 또 제가 수확한다고 털다가 좀 떨어진 놈들은 그게 지 집인 줄 알고 지 땅이라고. 걔는 그 흙과 지가 만난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들은 그냥 막 잎이 그냥 땡글땡글 해갖고 제법 커졌어요. 큰 씨라고. 근데 사다가 심은 놈들은 새접이잖아요. 사다가 심은 놈들은 이 땅이 나한테 처음 만나는 인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커지도 않고 이래갖고 비실비실해갖고 겨우 물만. 제가 그거 보면서 아침에 이제 그걸 잠깐 옮겨 심고 이제 왔어요. 아침에 한 20개 옮겨 심고 이제 와서 여름에 이제 잘 크면 깻잎 무침 해갖고 묶여요. 맛있겠다. 맛있잖아요. 여간장에다가 간장 넣고 해갖고 한 장씩 탁 해갖고 먹으면 찬밥에 먹으면 맛있지. 깨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불쌍해서 어떤 이렇게 지 땅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만난 인연이라고 해서 잘 크는데 새로 만난 거는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늘 해왔던 데 익숙한 것들은 잘 커요. 그 해왔던 게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업이에요. 근데 그 업을 잘 몰라요. 근데 새로운 것을 만나면 뭔가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쭈뼛쭈뼛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깻잎도 똑같아요. 새로운 땅에 오니까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한 발 하나 나가기가. 근데 내가 만나는 것들은 익숙한 것들은 아무렇게 해놔도 잘 크잖아요. 심지어는 그 부럽고 이만한 사이에서도 막 옮겨준거 나요. 그 살아보고 있다고. 참 자연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를 사실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냥 지 잘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가 잘나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네 토양이 있고 내가 하는 만큼이에요. 그 하는 만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더라도 형식을 빌어서 내용은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